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기도 하고 또 본질적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 딸들 이름을 지을 때 결혼 전부터 꼭 은자를 넣어서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때에 우리는 딴짓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실 때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면 불순종이겠네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죄인일 때는 은혜를 주시고 의인일 때는 은혜를 안 주시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얘기 읽으면은 좀 찔리기도 합니다. 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본질상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기도 하고 또 육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질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날 습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때의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요 구원하는 것과 일으키시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세우시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 권세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 이 사이에 우리의 역할은 사실 없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앉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이미 주어졌는데 단지 우리가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뿐입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역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받아서 잘 누리고 은혜를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지금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우리가 비전을 두지 않고 또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저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의 능력껏 발휘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꼭 좋은 대학 나오면 안 되고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부유하면 안 되고 잘생기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랑이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이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은 은혜이고 우리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에 충만한데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마치 그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이건 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0절만 보면 우리가 자꾸 미션이나 또 부르심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조건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혹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격이 있다면 내가 있지 저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내가 잘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으냐 올바른 사회라면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겨우 일한 사람이 같은 삭스를 받아요.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더 주기를 원해서 더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주기로 한 거 준 거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스템을 잘 알고 이것은 자격과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자격은 은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역에 관계된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은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일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고 자격도 갖춰야 되죠. 그런데 이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종교 생활이 되고 또 율법 생활이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이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걸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나 왜 이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좋은 얘기입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로서 또 선교자로서 또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하나님 보면 참 내가 참 안타깝겠다. 이 생각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물론 내가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 약함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하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제한하느냐? 내가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대부분 그냥 값없이 받은 용납, 용서 이것을 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은혜는 사실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도 한 축이지만 또 다른 한 축은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을 수반하고 실제적으로 보이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뭐 못 살아도 은혜 또 아파도 은혜 그런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면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아무 힘없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과 축복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그것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늘 반복해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가릴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상황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영원히 이미 바라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아느냐?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알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예요. 지혜와 계시를 원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그런 계시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는데 과거와 똑같이 산다.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로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요. 내가 몰랐는데 발견한 은혜가 있다면 그걸 주신 분과의 관계를 똑같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데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받은 은혜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적게 받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은혜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겪고 있고 누리고 있고 만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영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과분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가 적합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담는 그릇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저도 출생을 생각하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에 집중하면, 출생부터 제가 뭐 남다르게 뭐 대단한 출생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저희 외가 쪽은 일사후퇴 때 이남한 집안이고, 저희 친가는 경기도 포천이라 38선 바로 밑에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 하나만 조금만 잘못 꺼져도, 혹은 조금만 잘못됐어도 나는 지금 북조선에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물론 만약이라는 걸 가정한다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이 출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땅에 내가 이 삶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없거든요. 갓난에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하고 자립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고, 조건을 가지고 네가 크면은 다 갚아야 돼, 이런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적건 크건 간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렇게 태어났으면 어쩔까, 이렇게 됐으면 어쩔까, 뭐 이런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은 게 참 많아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특별히 목사님, 제가 받은 것이 참 많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또는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가만 보면 때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만 보면 그래,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그런 선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맡은 직분들, 그것도 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들,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찾아가서 만난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내 맘대로 관계가 생기는 건 또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적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실제로 결정한 것은 참 적다. 주변 환경과 이 거의 운명이 거의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철학계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의라는 것이 있는가, 진짜 없다,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런 환경에서 나의 유전자와 내가 배운 것과 나의 모든 성향이 합쳐져서 그런 결정을 했을 뿐이다. 그걸 자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타의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적으로 동의는 못하겠지만 꽤 공감이 갑니다. 왜냐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았구나.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네, 사실. 그리고 내가 이상한 선택을 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아주 결정적인 모험적인 선택을 한 거. 근데 그때도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정말 뭔가를 큰 결심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은혜 가운데 했어요. 평소였으면 그런 선택을 못 했을 텐데, 평소였으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육체를 따라갔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랑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는 지금 현대 젊은이들의 그 불행 지수, 거기에 인스타그램이 꽤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든 SNS가 꽤 큰 역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는 다 인생에 가장 빛나게 연출된 무대 위에 있는 것들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비교하는 것들은 무대 뒤에까지 다 포함한 나의 인생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교해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불공정한 게임을 하면서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SNS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 저 사람의 실체를 사실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알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부러워하든지 또는 멸시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은혜를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는 내게 넘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과분하고 자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또 제한되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받을 은혜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는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가 안 나가는가 이것만이 고려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이 뭐 기도할 때 강대상 밑에 내려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 헌신하라고 할 때 손들고 나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구나, 내가 그 보좌와 함께 살고 있구나. 다른 얘기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앉아라 그랬는데 나는 싫은데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은혜의 보좌에 가 있는데 그 권위의 보좌도 아니고 공포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때 이거는 또 내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인도를 잘 받게 되고 그걸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갈 때 사람들은 자꾸 헌신의 보좌나 또는 뭐 하나님께 그 재물을 바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헌신하면 안 돼. 그 선교사로 부르시면 안 돼. 그럴까봐 두려워. 이런 생각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누가 그러지도 않는데 참 그걸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는데 제가 나간 곳은 하나님의 보좌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의 보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책망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듣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지 나를 사용해서 저 사람을 복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보좌에 나가면 다른 것을 또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고 내가 구하는 만큼 믿고 기대하는 만큼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주신 것인데 햇빛이 아무리 쨍쨍 나도 나가서 쬐는 사람만 그것을 쬐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내 능력으로 내 환경에서 내 머리로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또 입시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는 학교를 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수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채점을 했을 때에 작년 커트라인보다 딱 채점을 하고 났는데 한 2점에서 3점 정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아슬아슬하다. 그래도 내신은 제가 1등급이라 그래도 뭐 가능은 하겠다. 근데 완전 아슬아슬하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제가 채점하던 걸 보던 저희 형이 야, 왜 이거 틀렸는데 맞았다고 잘못 채점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점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커트라인보다 약 5점에서 6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진 거지. 형이 왜 이렇게 미운지. 그리고 형한테 소리를 꽥 지르고서는 밖으로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쌍문동 살았는데 쌍문역 근처를 방황하다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네 집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 떨어졌구나. 저희 때는 또 점수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고 나서 시험을 봤거든요. 학력고사 때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이틀을 좌절하고 한 3일째 될 때는 아니다, 이제 재수를 준비하자.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약수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재수하려면 체력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제가 완전히 다 접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너 합격했다. 그냥 합격했다라는 걸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어머니가 합격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얘기인 줄 알고 친구도 좀 알아봐 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대학 붙은 것은 미스테리다. 기부금을 낸 적도 없고 저희 집이 뭐 그 정도로 잘 살아서 뭐 대학에 뭐 그렇게 뒷길로 이렇게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도 여전히 저는 저의 학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한 거라면 사실은 그렇다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을 거짓된 겸손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마저 놓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성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뭘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는 성실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재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11조라고 부릅니다. 11조는 뭐 여전히 그건 뭐 구약 때의 것이야. 신약에서는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유산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것이 다 무효가 됐느냐? 그건 아니다.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재물을 얻고 있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벌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11조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대체 뭐죠?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11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면 도전해야 될 것이고, 저도 11조 할 돈이 없어서 몇 달을 밀려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11조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달을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 대출 받으나 1,100만 원 대출 받으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 이봉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10억이 빚이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 더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데 빚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크게 뭐 업적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몫은 이만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 다, 모든 일에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는데, 물론 늘 알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계시와 또 성장은 모르던 걸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냥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냥 알게 됐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다. 물론 제가 대놓고 내가 저 여자한테 과분한 남자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지도 않고. 근데 그냥 내 아내가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13글자. 그렇게 딱 문장으로 딱 왔을 때,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 새롭게 또 정리가 됐어요. 과분하구나. 과분하다. 분에 넘친다. 그렇구나. 내가 원래 이거를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도 아니고 훌륭한 그릇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참, 내가 누군가한테 목사라고 소개를 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물론 이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난 분들은 그냥 뭐 당연히 목사인 줄 알고 있고 선교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불신 가정에서 살다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 거, 뭐 힘쓰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비전도 나한테 너무 과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내가 할 수는 없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소박한 인생, 제가 원하는 거 소박한 것이고, 내성적으로 내향적으로 사는 거, 그냥 뭐 많은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과분한 사람들을 만났구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과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한테 과분한 존재들이 나와 이렇게 엮이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말씀에서 그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가 뭐냐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스데반을 표현할 때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돌에 맞는 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거 뭐 순교 못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너 일로 와야 돼. 이럴 때 보고 이 땅을 보고 그러면 빨리 가고 싶지.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죠. 근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주 아름답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큰 믿음으로 늘 작동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으로 작동하는데, 믿음은 늘 겨자씨만 한데 왜 의심과 불안은 점점 커지지?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불안과 의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방치하고 이 작은 믿음을 붙들고 선택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 믿음은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목사로 헌신할 때도 이거를 이제 겸손의 순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면 그게 교만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모든 염려, 그거 교만입니다. 저는 못해요. 이거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교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화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저자가 모세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온화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장 온화한 사람이래. 그게 겸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선택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줘서 고난 받게 하려고 은혜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주려고 은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의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되면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나 사명에 대한 그 부담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뭔가 결정해서 이게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특히 A냐 B냐 서로 모를 때 말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데 이게 참 두렵다라는 결정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이제 회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연말에 정리할 것도 많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더 바쁘거든요. 올해 정리하는 거는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냥 업무일 뿐이죠. 그러나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냥 업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 그릇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의 통로가 확장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올해 같은 똑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올해와 다르게 더 발전하고 더 큰 은혜를 전달하는 그릇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